말씀은 마태복음 6장인데 여기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전체를 쭉 읽으시면 좋으실 텐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거든요.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특별히 이 한 절만 읽는 것은 별 의미는 없고요. 6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장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들도 들판에 꽃들도 주님께서 키우고 이렇게 가꾸시는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은 이제 제가 안 보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흥행 안 읽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났고 또 그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보면서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끄러운 분이 계신데 그냥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 그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데 그건 사전적인 의미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입니다. 염려하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합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한 360분 정도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도적질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걱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리고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염려를 하면 그것은 잘못이고 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죠. 그죠? 악한 양 사단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은 이유가 많습니다. 이래도 염려하고 저래도 염려하고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분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말로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해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려하면 그것은 사람이니까 뭐 염려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염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삶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저는 특히 염려가 많았던 것은 제 자식이 많아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제가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전 아이가 많아서 항상 다른 건 걱정이 없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저는 선교지에서 한 20-30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들은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일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제 셋째 딸이 그 17살 되던 해에, 지금은 아마 18살 좀 됐을 것 같은데, 17살 자기 생일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태어난 지 17년 됐는데 가만히 우리 집 얘기를 들어보고 역사를 쫓아보니까 내가 태어난 지 17년 됐는데 우리 집 이사를 17번 했더라. 이렇게.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얘는 세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더 이사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 정이 좀 들만하면 또 가게 되고,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은 어떤지 선교지에 가면 학교가 아예 없고, 그래서 저는 나는 선교사로 살지만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다른 건 염려가 안 되는데 이제 자식 문제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나깨나 제가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도 나이가 이제 적지는 않은 나이지만 저는 한 번도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세가 뭔지 아십니까? 저 목사님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늘 자기 집에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늘 월세를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선교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벌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써서 제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 좀 모았으면 집은 못 사도 전세는 살 수 있을런가. 서울에서는 안 되더라도 시골에서는. 그런데 저는 늘 아이들의 그날을 늘 생각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이 한참 크는 아이에게 너무 절약을 한다든지 또한 뭐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해서 집 사면 뭐 하겠나. 또 제가 솔직하게 집 살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돈이 좀 있으면 이제 오늘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삶을 이제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저도 이제 자식들만 보면 걱정이 되고, 저는 아직도 막내가 어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걱정을 했죠. 선교지에서도 이제 걱정을 하게 되죠.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수님 분명히 염려하자만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나는 걱정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에 이제 인도양이 있는데 인도양에 떠 있는 큰 섬나라입니다. 예, 아프리카 그 본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오른쪽에 인도양의 섬인데 아마 그 전 세계에서 섬나라로는 네 번째 크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나라도 가난하기는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다가스카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르에 처음에는 이렇게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볼일로 갔습니다. 네, 가보니까 제가 가서 한 3달을 머물렀는데, 야,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겠구나. 이 나라에서 내가 과연 살아서 갈 수 있을까? 하늘에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떠다니면, 야, 저 비행기 타고 다시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나라였고, 다시는 돌아올 필요가 없고, 또 돌아와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아프리카를 떠나기 한 열흘 전에 저한테 특별한 일이 생겨서, 야, 이거 다음 선교지는 여기로 와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죠. 굉장히 의외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다가스카르에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나가기로 결정됐는데, 저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음악대학에 저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음악대학의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교수로 가면 선교지에서 별로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 전에 3개월 살 때는 제가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이제 그 교수 사역을 위해서 갔고요. 그러면서 저를 파송한 교회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내가 아프리카 가면 나를 잘 구원해 줄까?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교회. 제가 그 교회를 선택한 것은 그 교회가 아마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교인 전체가 10명이 있는데
불광동에 있는 지하교회에 교인이 10명이고 교인 10명 중에 목사님이 3분이고 장로님이 2분이고 평신도는 5사람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선택했는데 그 교회에서 기쁨으로 저를 파송해 줬죠. 예, 저는 믿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실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에 갔는데 저는 제 아이들을 전 식구가 다 갈 수 없어서 아이 2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좀 남으니까 엄마도 갈 수가 없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니까 또 아빠 따라가면 이때까지 공부한 것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2 아이를 데리고 간 것도 제가 거기서 제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죄송하지만은 제 아이들은 뭐 좀 기회가 있어서 골프를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골프하는 아이가 4명이나 골프를 합니다. 안 하는 아이도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골프가 굉장히 이제 싼 돈으로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 아이들은 그저 골프를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골프를 하는 아이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목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목사는 될 일이 아니다. 그거는 예,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목사지만 제 자식들은 목사가 되는 게 저는 싫었고 2번째로는 제 딸은 제가 딸이 5이나 있는데 이 딸들은 절대로 목사 사모는 돼서는 안 되겠다. 예, 그건 안 되겠다. 택시 운전사가 낫지 목사 사모는 안 되겠다. 예, 지금도 그런 생각은. 예, 그럼 이유를 묻자면 오늘 길어지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전부 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게 가장 좋을까? 예,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거기 취직하면 선교사로서 너무 이거는 이게 안 되겠다. 그 삼성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것은 어렵겠다. 선교사는 좀 편안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자유로워야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한 교회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학교가 골프장이 있는 리조트 안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은 골프를 그냥 쉽게 우연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제 아이들이 이제 잘하는 게 좋아하는 게 골프가 되어서 마다가스카르에는 골프장이 딱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돈이 안 들고 또 골프 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골프하는 아이 2를 데리고 가서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아프리카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 가면 좀 그렇고 애들이 기회는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2번째 갔을 때는 이제 선교사로 갔고 또 선교사들만 사는 어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마을에 살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3달 동안은 좀 일반 마을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고생이 됐는데 2번째로 이제 선교사로 가니까 선교사들이 사는 집에 살고 좀 이렇게 또 차도 이제 있게 되면 외국인이 차 없이 다니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도 있고 별로 이제 또 아이들하고 같이 갔고 괜찮았습니다. 선교지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선교지 사람들은 고생 살고 저렇게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도시 빈민들이 사는 채석장이 있는데 채석장에는 이제 돌을 깨는 사람들인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큰 돌을 아이들 주먹만하게 이렇게 깨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업자들이 가지고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돈을 주는 거죠. 큰 돈은 아니라도 누구라도 망치만 있으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류 낼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채석장에 그냥 편안한 데 앉아서 돌을 깨기만 하면 이제 조그만하게 깨면 이제 그게 이제 건설 현장이나 도로공사하는 이제 업자들이 가지고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를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밥을 내서 나누고 또 한 번은 빵을 나누는 그런 한국 선교사님이 계셔서 제가 거기 간혹 갔습니다. 간혹 가서 예배 때 찬양도 하고 또 이제 평일날에도 빵을 나눌 때 가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 아이들 세석장의 아이들 또 돌 깨는 분들이 와서 이제 그 한 달에 일주일에 이제 2번 정도 빵을 주고 또 이분이 주일날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은 사탕을 하나 나눠주고 그래서 아이들은 예배를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탕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이 아이들은 아마 다른 사람이 사탕을 안 주면 1년에 한 번도 먹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이제 티켓을 만들어서 한 200장을 만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 동네, 다른 주에는 저 동네 하면 그 티켓만 가지고 오면 이제 빵이나 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찾아가 보면 이제 참 이렇게 제가 봐도 이제 그 그림이 감동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혹 저희들도 가고 또 저희들도 이제 헌금도 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평상시에도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이였습니다. 제 사역은 이제 그런 분하고는 다르게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노래를 가르치고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시 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런데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네, 한국에서 좀 수술을 하고 왔었는데 그것이 좀 재발이 되고 해서 몸이 너무 안 좋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자기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빵이나 밥을 나눌 돈을 현지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자기가 없어도 한 달 동안은 그걸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예배를 시작한 지 한 2달 됐는데 이제 아이들 예배는 이제 그냥 이제 그냥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드시다가 이제 남았던 이제 식재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셨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또 좀 슬펐습니다. 가까이 지냈던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돌아가신다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그 밥을 나누고 빵을 나누는 돈을 이제 현지인들 그 일하는 분에게 드렸고 이제 간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참 참 그런데 아이들 예배를 시작한 지 2달 됐는데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사탕을 먹으려고 왔지만 그래도 그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렸죠. 천막이라 해도 그런 천막이 아니라 하늘만 가리는 이제 햇볕 가리막 하는 천막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예배를 제가 이어가고 혹시 선교사님이 몸이 좋아서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그 예배를 그래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분을 가셨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이제 한 200명의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빵을 얻으러 오죠. 줄을 서서 이제 그때도 설교를 잠시 이제 하고 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티켓을 나누다 보니까 한 가족이 한 5장을 받으면 엄마 아빠는 돌을 깨고 있고 아이들이 대표로 이제 와서 5인분을 받아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옆집 끝까지도 이제 티켓을 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빵만 나누는 게 중요하거나 밥만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복음을 듣게 하는 게 목적인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아이들만 보낸다든지 대표로 오고 그래 이제 그분이 남기고 간 것을 이제 다 끝나면은 이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분들에게 빵 하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빵을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빵주는 화요일이나 금요일 날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티켓도 이 동네 저 동네 돌아가면서 받으니까 자기들이 받는 티켓 하나가 굉장히 귀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봤을 때 티켓을 주니까 다 안 나오고 대표로 나오니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거기는 뭐 마이크로 할 필요도 없이 한 사람에게 말하면 부문이 다 터지니까 이제부터는 빵을 주는데 티켓을 안 줄 테니까 그냥 나오면 된다. 그 티켓을 나누는 건데 이제 티켓 하지 말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빵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빵 200개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나눴는데 티켓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300명이 오다가 400명이 오다가 500명이 오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티켓을 안 주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도 어린이만 오지 말고 어른들도 오라고. 그리고 되도록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고 하루 쉬어라고.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냥 빵을 나누고 빵 나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빵을 주는 겁니다. 빵 때문에 오는 거죠. 빵 하나의 힘이 거기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는 빵은 권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 오면 빵 준다 했을 때 사람들이 뭐 그렇게 기대하고 안 나오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빵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교인이 한 500명, 600명 오게 되는 거죠. 그 평일날에도 빵을 이제 나누면 500명, 600명 오고 그래서 한 달에 빵이 일주일에 빵이 한 2,000개 정도 한 달 되면 8,000개에서 10,000개가 나가죠. 이제 저는 또 걱정이 이제 시작되죠. 주다가 안 주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다가 줄여도 안 되고 점점 빵이 이제 많아져야 되고 예배 때도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천막도 하나 더 치고 참 좋은데 걱정이에요. 성경 분명히 걱정하지 말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랬는데 나는 걱정되는 더 잘 거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채석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음악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갈등이 되는 거죠. 거기는 자가용 타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음악대학을 다닐 정도면 그래도 집이 부자고 또 권력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전에 3번을 채석장에서 정말 빈민들 신발도 신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제가 그 부근에 치과의사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의사생을 생각할 때 이 채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600명, 700명 되는데 양치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물어보니까 한 명도 없대요. 칫솔이 있어야 양치하죠. 뭐 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치과의사가 말하기를 양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세수하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도 이제 세수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다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혼자 한다고 또 가더라도 흙먼지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세수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대학에 가서 강의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헷갈려요. 두 가지를 다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만 하든지 아니면 채석장에만 해야지 이 두 가지를 못 하게 돼서 둘 중에 뭐를 포기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학교를 그만두게 됐죠.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완전 채석장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맨발로 다니니까 제가 구두 신고 다니다가 저도 이제 샌들 신고 다니고 그렇게 살면서 이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늘 저한테는 이제 염려가 되죠. 빵 공장에서 빵 사가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제일 많이 사가는 사람이 되죠. 굉장히 큰 고객이 됐는데 빵 공장에 제가 이제 돈이 이렇게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그죠? 사실 걱정을 하면 기도를 할 것 같아도 걱정을 하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하소연만 불평하는 기도죠. 완벽하게 걱정을 안 하게 되면 믿음으로 가는데 이제 믿음으로 가기에는 너무 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커요. 그런 거 안 그렇습니까? 원래 저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저도 버티려고 애를 썼고 이제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제 휴대폰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페이스북을 하면 메신저라는 것들 문자가 주는데 그 문자에 제가 이제 오늘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을 빨리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형제님은 사역자이십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뭐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형제님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만 어떤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구체적으로 뭐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여기서 그냥 빈민들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사진 몇 장 보내드렸죠.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네. 그래도 그분이 문자가 오기를 선교사님 지금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빵가. 네. 그렇다고 제가 뭐 급하다고 말하기는 제가 그 사람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저한테 문자 보냈는가 보니까 그분이 제 페이스북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 친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이 이렇게 넘나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안 알겠습니까? 페이스북에 뭐 쓸데없는 글 올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제가 자기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저도 뭐 필요한 게 없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게 뭐 저는 좀 불편을 느끼고 필요하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선교사님 제가 그 돈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와 다행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걱정하는 걸 걱정하지 마라 했지만 걱정해도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구나. 이 아프리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더만은 이제 교인이 한 600명이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쓰는 그 내역을 쭉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돼서 얼마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제가 그걸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선교사님은 잊혀버린 바 되고 잃어버린 바 된 한 생명 한 생명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감동되는 얘기인가요? 성서 원래 그런 사람 그거 하는 사람이 맞는데 돈을 보내준다 하고 그 말하니까 훨씬 더 힘이 세잖아요.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선교사님 그 땅에 수고 많으십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알았다고 나도 그래 한다고 이렇게 할 건데 돈을 보내준다니까 이 마치 하나님이 들려주는 목소리 좀 들리는 거잖아요. 그게 감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에 우리 교우들 카톡에 보면 제가 사진을 몇 장 넣었는데 지금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거기 보면은 저희들이 천막만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천막이 흔들려서 나무 기둥이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사람을 덮치면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게 늘 이제 바람만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현지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땅이 어디서 한번 알아보더라고. 조금 교회를 지어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땅을 알아봤는데 땅이 있는데 이제 그 우리 채석장 부근에 제가 가보니까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주인을 만나서 이게 뭐 얼마나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얼마인데 그것은 이제 그 선교제에서는 무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 그 무리하게 돼서 일이 잘못되면 사역에도 위협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주인에게 우리도 땅이 필요하긴 한데 알았다고 이제 그리고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일찌감치 그렇게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갈 때마다 여기 교회를 좀 좋겠는데 교회보다 더 급한 건 학교고 학교보다 또 더 급한 건 병원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님 만약에 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그 따라는 보고 있는데 저희도 또 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땅이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본 땅이 한 1,450평 정도, 한 1,500평 가까이 되는 땅이었는데 그 땅값이 얼마냐 그래서 조금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그 주인을 만나서 땅을 좀 계약하십시오. 제가 땅값을 보내겠습니다. 일이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는 주인을 만나서 말이 안 통합니다. 저는 영어로 말해야 되고 제 통역자가 현지인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역자 불러서 얘기해서 어쨌든 다음 이제 시간이 좀 되는데 내일 아침 9시에 만나서 그 땅 주인이랑 이제 우리 팀이 공정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9시에 만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자기들도 땅이 너무 팔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딸들에게 땅을 주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편찮아서 땅을 팔아서 아버지 치료비를 좀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땅을 사겠다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안 살까봐 걱정됐는지 전날 만나서 땅 문서를 저에게 넘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가자고. 근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라고.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 한 3시쯤에 이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도 통화는 한 적이 없어요. 문자만 했죠. 문자가 와서 선교사님, 제가 좀 큰 어떤 그런 그 사고를 당해서 이때까지 선교사님께 말씀드렸던 이거를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한 번도 그 안에 돈이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속이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닌 건 저도 알죠. 충분히 알고. 그래서 내일이면 만나서 계약을 하러 가기로 다 약속을 하고 우리 통역자나 뭐 우리 일하는 사람들 다 이제 그 제가 문서를 우리 그 아는 분들에게 넘겨서 이 땅에 문제가 없는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가기로 했는데 그 문자가 왔는데 제가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땅값도 걱정하고 뭐 이것도 걱정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 문자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놀랍게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네, 그거 참 제가 생각해도 좀 의외적인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분이 나랑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했지만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은 것이 이분을 내가 신뢰도 했지만 이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거는 뭐 제 믿음이 좋았으라기보다 저도 놀랄 만큼 평안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은 평안한데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 주인은 이제 땅을 팔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좀 마음이 걸렸죠. 그게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치료비로 쓰겠다고 딸 둘이 저한테 와서 했는데 그 좁은 사회에서 선교사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이제 그게 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제 있는 돈을 이제 다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죠. 그걸 봉투에 담아서 통장한테 연락해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한국에서 좀 어떤 그런 그 일이 있어서 지금 당장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적은 돈으로서 이 돈을 가지고 우선 아버지 치료비를 쓰고 약이라도 사서 좀 하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께서 목사가 있는데 여기 그 병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죠. 감사하다고. 그래서 간혹 저 혼자 있을 때는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이거 그래도 제 마음에 어떤 그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돈은 하나도 안 보냈지만 이분이 저에게 던져주었던 메시지, 잃어버린 바 되고 잊혀버린 바 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저기 남아버렸어요. 저도 그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 가슴에 남아요.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은 뒤로 치유사역자로 저는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한 50명 정도가 줄을 서면 한꺼번에 기도 안 하고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통역자를 세워놓고 어디가 아픕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배 시간보다 훨씬 많이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어떤 한 자매가 17살 되는 자매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왔는데 이 자매 말은 이 아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뭐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 17살짜리 이 여자분이 시골에서 어쨌든 뭐 살다가 어떤 남자친구인지 뭐 결혼할 사람인지 몰라도 이렇게 하다가 임신을 해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남자는 떠나버리고 친정 엄마와 함께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친정 엄마와 함께 어린 아이를 듣고 채석장으로 온 거죠. 이 채석장에는 시골 사람들이 이제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서 먹고 살기 어려우면 소문을 듣고 거기 가면 돌만 깨면 밥은 먹을 수 있어 하고 이제 온 사람들인데 아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어디 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채석장 부근에서 어머니랑 노숙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일하면서 빵 나누고 이것 때문에 걱정이 가득해서 그 채석장에서 집이 없는 사람을 처음 얘기 들은 거죠. 노숙한다는 거죠.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있는데 저는 밤에 새벽에 한 2시나 3시에 잠을 깹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일찍 자니까요. 거기서는 저녁에 오면 뭐 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TV도 뭐 볼 일도 없고 또 전기가 정전이 자주 돼서 정전돼서 아무것도 뭐 안 보이니까 정전되기 전에 자자 이래서 이제 일찍 자니까 한 7시, 8시에 잔단 말이죠. 그러면 2시나 일어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그 자매를 생각하는데 이 잠이 안 오는. 나는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데 노숙을 하니까 거기는 남반구라서 우리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지금 그건 겨울입니다. 그때는 이제 한 봄쯤 되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지내지?
그리고 저 다음 날 채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찾아야 되겠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채석장이 좀 넓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찾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고 지난주에 교회 온 사람 중에 애기 안고 왔는데 이거 혹시 모르냐고 저기 가보라고 가보면 또 어떤 저기 가보라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안 찾아집니다. 그래 되면 그날이 월요일인데 주일까지 기다려야 이 자매를 만나면 이 자매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까 그게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제 바지가 네이비색 바지가 하얗게 될 때까지 먼지가 묻어가지고 그게 이제 흙먼지가 많으니까 바지가 노랗게 되는데 그래서 살수시 집으로 이제 돌아오다가 중간쯤 오다가 주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다시 차를 돌려서 갔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자. 그러니까 저 이제 구석에서 찾았습니다. 이 자매는 애를 안고 요만한 나무 위에다가 천을 하나 걸어놓고 거기에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 어머니가 이제 돌을 깨우고 있었죠. 나중에 그 여러분 식사하시고 그 카톡으로 보시면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짓는 팀을 꾸렸는데 그 집이 뭐 대단한 집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교우 중에서 이제 집 짓는 사람 두 분, 한 분이 목수가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집을 좀 빨리 지어라.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사진 보시면 그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지었죠. 집을 짓고 그 자매가 입주하는 날 저는 그날 밤에 가슴이 뛰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야, 채석장에 집 없는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잠을 새벽에 깨면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땅이 있어 집을 짓는데 우리는 아무데나 짓는 거예요. 네. 그 채석장에는 근데 법칙이 있습니다. 벽돌로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땅 주인이 안 된다는 거죠. 나무와 천으로 지어야 되는데 크기도 너무 크게 지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돌을 깨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나서 입주를 시키고 이제 그 집에 다 들어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집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 집을 지은 이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한테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달 돈을 열심히 깨면 받는 돈을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걸로 필요한 걸 사라. 그 사람들은 뭐 살림이 하나도 없죠. 입은 옷만 가지고 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그 시장에 가서 소뼈를 사서 밤새 고아서 그걸 시켜서 페트병에 담아서 이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분유를 사서 이제 줬습니다. 그게 뭐 보나마나 영양실조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는 아이들이 젖을 먹일 때 이제 어머니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이제 가슴을 들여놓고 젖을 먹입니다. 옛날 우리 엄마들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 엄마의 젖을 못 빠는 거예요. 가슴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을 해서 이제 제가 갖다 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조금 이렇게 볼살이 붙고 엄마도 그랬고 그래서 입주를 했죠. 제가 채석장이나 아이들 골프 연습하는 데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아는데 어느 날부터 그 길가에 조그만 움막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제가 보니까 한 40대 엄마랑 조그마한 아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없었는데 거기 있었죠. 그래서 제 차에는 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빵 나누고 좀 남은 게 있으면 그래 차를 세워서 이제 빵을 줍니다. 그러면 뭐 받고 저는 이제 가고 그러다가 저분들이 왜 저기 살지? 그 간혹 이제 돈을 좀 빵이 없을 때는 돈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잃어버린 바 되고 잊혀버린 바 된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 되고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나가다 빵 있으면 빵 주고 돈을 있으면 돈을 드리고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어쩌다가 여기 왔을까? 길거리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통역자를 데리고 가봤습니다. 어쩌다가 여기 왔냐? 저는 저 시골에서 이혼을 당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움막을 줍고 사는데 잠시 나갔다가 오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움막을 걷어서 언덕으로 던져버리고, 그럼 어떤 날 가면 움막이 없고 어떤 날 가면 움막이 있고,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통역을 통해서만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자매가 말하기를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고,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돕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통해야 도울 수 있는데 그렇구나 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또 이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말이 안 통하고 좀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이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나.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요 가까운 데 채석장이 있는데 집을 지어드리면 거기서 살겠다고. 여기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차들이 쌩쌩 다니고 또 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을, 두 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버나움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집을 짓게 된 거죠. 그분이 두 번째 집주인이 됐죠. 그분은 일을 못합니다. 돌을 끼울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여자분의 이름이 그 작곡가 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이름이 클라라인데 이분이 클라라예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슬프게도 사무엘.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또 주일날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기도받으러 줄을 섰습니다. 당신 어디 아프냐 그랬지만 자기 남편이 몸이 노래져가지고 있다가 2주 전에 죽었는데 지금 자기 몸이 지금 노래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다른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니고 기도를 어쨌든 몸 조심하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저랑 가까이 지내는 의료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한국 분인데 그분께 제가 전화를 했죠. 선교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고 돼서 몸이 노래지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 선교사님이, 목사님 말라리아입니다. 그 사람은 이틀 정도 지켜보면 죽을 겁니다. 그날 주일 예배 마치고 해가 기웃기웃 지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빨리 타라고. 제가 그 전에도 온 가족이 말라리아 걸린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께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들 치료를 좀 해달라고, 돈은 내가 와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가족이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그 병원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말라리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지금 급하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인간의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차에 싣고 큰 병원으로 가니까 그날 주일이라서 당직 의사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빨리 좀 입원 수술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당직 의사가 보더니만 이 사람이 지금 임신 중인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산부인과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남편이 2주 전에 죽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는 거죠. 또 엄마는 말라리아거든요.
그래서 차에 태워서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 병원이 어지럽다는 소리를 듣고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찾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죠. 말라리아는 병원에 입원하면 살긴 삽니다. 조치를 하면. 그런데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고 집에 있다가 죽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말라리아인 줄 알아도 돈이 없으면 또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장르가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그 채석장에 있는 자기 친정엄마 집 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갔을 때. 그 바로 옆에 자기들이 살던 움막이 있는데 남편은 거기서 살다가 죽었고 그 움막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작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해서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친정엄마 집에서 있는 그 엄마 집도 한 평이 안 되는 집이고 내나 이런 거 비슷한 집인데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보노 예수님의 마을 3번째 집이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보시면 사진이 다 나올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19번째 집까지 지었습니다. 제가 돈이 뭐 있어서가 아니구나. 제가 이 이제 선교지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려고 저는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이제 소식을 올리는데 저를 모르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저도 그 집 하나 지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고 이렇게 또 제 아는 사람들도 보고 이제 보내서 지금 19개까지 집을 지었는데 24개까지 지을 돈이 아직 있습니다. 그거 짓는데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그 돈을 이제 이걸 좀 살림을 좀 사세요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었고요. 그 채석장에는 저는 몰랐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 지을 수는 없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별 기준이 있습니다. 주일날 그 아픈 사람 기도 받으러 와서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집 지어달라는 사람이죠. 예. 이제 소문이 다 났으니까 이제 전 목사님은 집 지어달라면 집 지어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지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준은 정하죠. 첫 번째로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거나 없던 과부 아이 그리고 고아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엄마 아버지가 다 죽어버리고 아이들만 남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도무지 먹여 살릴 수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고아가 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채석장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집을 지어주면 집은 지금 계속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학교를 가지 않고요. 이제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이제 도시로 온 거죠. 네. 집은 뭐 엉망이죠. 조그마한 집에 한 요만한 집에 10명이 사는 집도 있고 아이를 8명 낳았는데 엄마는 또 임신 중입니다. 예. 우리나라보다는 낫죠. 그죠? 애를 자꾸 낳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글을 모르는 거죠. 자기 나라 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만약 내가 빵을 나눠주지 않으면 교회 오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교회인데 이게 진짜 교회가 되겠나? 빵만 나눠주고 내 설교를 설교는 하는데 통역자가 통역하는데 나도 그 통역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제대로 통역은 하는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걱정이 아니고 이제 갈등이 되죠. 어느 날 제가 아무리 이런 교회라도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날 예배 때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말해야 되고 이 사람은 통역하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포드 푸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하겠습니다. 오픈한다고 말했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평상시보다 교회 사람들이 100명이나 더 왔어요. 100명이 더 오면 저는 걱정하자니 빵이 모자랄 것 같더니 이상하네. 어떻게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지?
알고 보니까 이 통역자가 통역하기를 다음 주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나눠주면 이렇게 오프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나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근데 오니까 돈 나눠준다고 오니까 그날부터는 헌금하라고 돈 내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착해서 왜 돈 안 주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참 착하고 순수하고 아주 귀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통역을 하니까 그럼 내가 이때까지 설교했던 게 제대로 통역했는가? 나는 내 설교하고 자기는 자기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죠. 왜냐면 빵을 이제 나눠주는 것 때문에 오는 걸 알지. 예배 시간에 설교 예배 잘 마치고 빵 나눈 다음에 막 후다닥 나와서 막 줄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 그걸 잘 안 하면은 이제 큰일이 생길 수 있죠. 빵 나누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빵을 나누고 주일날 빵 나누는데 화요일, 목요일은 빵 안 나누겠다고 제가 이제는 빵을 못 나누겠다. 그래서 한 700명 교인이 100명만 되더라도 이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야 일꾼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죠. 불안은 했죠 제가. 그래도 많이 오다가 안 오면 또 그게 내가 잘못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빵 살 돈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좀 더 가르치도록 할 거라고. 그런데 이제 사람은 좀 줄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매주 요만한 이제 종이에다가 내비게이터 이제 선교에서 나온 주제별 성경 암송이라고 했습니다. 주제별로 두 구절씩 있는데 그거를 프린트해서 한 700장 프린트해서 매주 나눠주고요. 다음 주일날 그 두 개를 외워오는 사람에게는 빵을 하나씩 더 줬죠. 네. 그러면 외우는 거죠. 그래도 안 외우는 사람 안 외워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69절을 주제별 암송 69절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번 주에 두 구절 외우고 다음 주에 두 구절 외워서 12구절이 되면은 12구절 모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다 끝나면 69절이 끝나면 그걸 한꺼번에 다 외우는 시간인데 69절이 아니라 한 주제에 두세 절이 있어서 72구절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하는데 한 8개월, 9개월 걸린 것 같아요. 매주 두 구절 하니까. 그래서 그 72구절을 다 외운 사람이 33명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보통 일은 아니죠. 그게 왜 그렇게 외울 수 있었냐면은 빵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2개씩 받으니까 동생하고 같이 온 빵을 4개 받고 또 언니하고 하면 6개 받으면 그 일이 안고 가니까 이제 그것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아이들은 그걸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읽어달래서 듣고 이제 외우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 33명 이제 다 외운 아이들은 제가 이제 도시에 있는 음악학교로 이제 제가 입학을 시킵니다. 예. 학교는 관련이 좀 복잡합니다. 저걸 살려야 되고 뭐 했는데 음악학교는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이제 관계되니까 이제 그 중에 원하는 아이들을 이제 음악학교로 보내면 어떤 우리 인솔자에게 해서 버스 타고 가서 이제 음악학교를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놀래죠. 자기 아이들이 그 돈을 줘야 되는 학교니까 음악학교를 가고.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악기가 없으니까 연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무 짝대기 2개 주고 이걸로 해. 자꾸 이걸 해보라고.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종이에다가 금만을 그려서 종이를 해라고 일단. 근데 종이가 없는데 땅바닥에 이제 그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 2-3달 전에 한국에서 악기가 좀 들어왔습니다. 바이올린도 들어오고 또 제가 디지털 피아노 이제 이런 걸 이제 사서 이제 하는데 악기를 줄 수도 없고 주면은 어떻게 관리가 안 되겠고 피아노도 우리가 전기가 없으니까 디지털 피아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불러다가 이제 해보면 좋긴 한데 우리 집 오면 이제 목욕도 시키고 또 뭐 음식을 해서 먹이고 이제 피아노 연습해라 하면 좋은데 다음 날 되면 동네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음악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땅은 우리 땅 아니지만 그냥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일 믿음직한 게 이제 국가 땅에 지으면 오래 갈 수 있죠. 그래서 음악 학교를 허술하게나마 짓고,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학원을 다녔는데 아이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통제하기가 어려워져서 음악을 지어서 음악 선생님들이 학교로, 그렇죠. 올 무렵에 음악 학교가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레슨실이 있고 연습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작은 기도회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이제 음악 학교를, 이제는 악기를 이제 채석장에 돌 깨는 소리만 있었는데 이제 바이올린 소리도 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천막 아래에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시작해서 33명 중에 어머니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어머니들을 유치원 교사로 채용했습니다. 그 사람들 적어도 그 성경 말씀을 외웠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외운다는 건 상당한 열정이 필요하고요. 그 72구절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외우는 거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외운 사람들은 뭘 해도 할 수 있다 해서 유치원 교사로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9시부터 11시 반까지 이제 학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오는 아이들에게는 뭘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들 공부하다가 뭐 재미없어 안 오는데 또 이제 빵을 주는. 그러다가 이제 날이 추워져서 이제 옥수수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채석장 기둥에 이제 부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옥수수죽을 끓이면 좋은 게 아이들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빵만 먹는 거라. 그래서 이 큰 솥에 2솥을 끓이면 2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이제 그 학교를 마치면 이제 기도회를 매일 하는데, 그래 되면 이제 집 짓는 분들도 가서 기도회하고, 이제 기도회를 다 마치면 이렇게 옥수수죽을 먹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한국의 모습들이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 어릴 때도 옥수수죽을 학교에서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채석장에는 이제 점점 이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도착한 지 이번에 제가 그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제 가족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나왔죠. 제 큰형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큰형님의 손자가 이제 결혼식을 해서, 우리 집에는 어른이, 제가 제일 어른입니다. 위에 때 이제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되겠다고 이제 제가 왔고, 오다 보니까 제가 온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이곳저곳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온 다음 날 제 아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연락이 왔는데, 땅 주인이 와서 우리 1번, 2번, 3번 집,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집을 이번 일주일 내에 철거하라고 얘기를 자기 땅이니까 집을 자꾸 지니까 그냥 불안한 거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땅을 쓸 때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 안 나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걱정을 하겠죠. 야, 이거 왜 이렇지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 그리고 최근에 다른 곳에 집을 져서 다 옮겼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게 안 더해지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안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안 되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데 먼저 구하라. 먼저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되 이 모든 것에는 그 성경에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이 그 사역을 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또 이분들 빵값을 어떡하지? 그 빵값이 왜 그리 자꾸 돌아오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 일을 할 때 저는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연락이 와서 성교사님 돈 보내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주십시오. 그거를 제가 깨닫고부터 그분이 저한테 돈을 하나도 안 보냈지만 저는 지금도 그분의 이름밖에 몰라요. 절대로 한 번도 그분을 원망한 적이 없고 도리어 감사한 것은 내가 선교사로 살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너무 고마웠고 그러면서 제가 한 영혼에 대해서 그들을 내 자식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죠. 저는 원래 걱정이 없었는데 빵을 나누면서도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이제 돌아가야 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저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도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도 많은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가 꿈꾸는 그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 이것이 왜 이렇게 더디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한국에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에 대해서 외쳐야 할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너희 민족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저 새노래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해교와 중보기도 모임에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나누고 다다음 주에 제가 또 한 번 더 가서 두 번째 얘기를 나눌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조금만 더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한 10분만 내도 있으니까 10분이 될지 15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 복음을 아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교회들 보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있는데 이걸 보면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채찍은 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기 전에 700년 전에 하신 얘기예요. 아직 맞기도 전에 이 얘기를 해요. 맞죠? 그죠? 예. 잘 보면 700년 전에 얘기했는데 나은 것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문법이 맞잖아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그것 때문에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채찍에 맞기 전에 채찍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나음을 받았대 과거형을 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제가 좀 언짢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시제에 관한 것입니다. 시제란 말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뚜렷한 거잖아요. 시제, 동사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과거로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처럼 얘기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시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인데 너희들이 치료를 받는다가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기 때문에 너희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건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개념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은 이 시제에 매이는 분이 아니지. 그분은 지금 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보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양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지, 나는 믿음이 없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100개 중에 99개가 복된 소식이고 하나가 복된 소식이 아니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예. 복음이라면 완전히 모든 게 복된 소식이라야 복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부분적인 복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돈을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선교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저번에 아까 전에 아침에 오자마자 하셨거든요.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다 들었거든요. 내가 돈을 빨리 벌어야 사회봉사도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 다 들었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래 그랬어요. 제가 뭐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 모습인데 우리는 돈을 벌면은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다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복음은 여러분은 돈을 벌기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돈 될 거야. 내가 잘하면은 나도 돈 벌어질 거야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걸 보면은 우리의 과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져졌다는 거죠. 이 얘기 못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잘 이해를 못하는 얘기라서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이건 진리입니다. 저는 치유사역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수님 사람은 다 치유사역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병을 고치잖아요. 이미 고쳐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 금식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제에 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고쳐주시오, 고쳐주셨는데 사람은 죽으면 불신이 생기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 얘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에는 그런 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해라니까 아멘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다 끝내셨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막 하면 병 고쳐질 거 아니에요. 이미 고쳐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은행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계좌에 돈이 있으면 돈 찾으러 갈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돈 빌려러 갈 때는 긴장하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계좌가 있으면 은행 사람이 두려워해요. 돈 다 찾아갈까 봐.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죠.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으로 걸어 나갈 수 있어. 나는 하다가 일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거는 끝이 아니야.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감옥에 갈 때 우리가 긴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긴장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긴장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끝 이야기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끝을 알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감동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지금 응답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게 과정이니까 이미 우리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걸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 오늘 제가 좋은 얘기도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아둔하고 또 배고픈 사람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 헝그리맨 이제 앵그리맨이라 그러는데 배고픈 놈이 화내는 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그만하고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병이 있는 분들도 아직까지 병 때문에 실험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 해결은 2000년 전에 해결된 거예요. 은행에 찾으러 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공을 그려야 하나님 고쳐주신다 아니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이 들어보고 너 조금만 기도도 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병이 안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은 안 해주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맞습니다. 길게 얘기한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한번 기도 마치겠는데 이 얘기는 하나 했으면 제가 얘기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프신 것 같고 또 냄새까지 나가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있은 적이 있었고요. 예, 제가 러시아에 오래 있었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좀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오는 길이죠. 저는 늘 어디 다니면 제가 아이를 한두 데리고 다닙니다. 집에 같은 거 가면 맛있는 걸 주니까 내 혼자 먹으면 마음이 안 좋아서 애라도 좀 먹이려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서울로 이제 와야 되는데 제가 제 막내 딸을 데리고 이제 서울로 이제 오려고 했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줄이면 모스크바 주로 장거리 비행기는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내립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제 딸을 데리고 저녁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항공을 탔습니다. 이제 비행기 야간 비행기를 타면 제일 신경 쓸 게 빨리 밥을 대충 먹고 잠을 자야 되는 거죠. 밤새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되게 힘드니까 비행기를 탈 때에 이제 빨리 좀 잠을 자야 된다 하고 이제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죠. 고객을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항공사거든요. 그래서 야간 조명도 굉장히 신경 써서 조명을 합니다. 밥 먹을 때랑 잠잘 때랑 이렇게 아주 하고 이제 밤이 되면은 승무원들도 잘 안 다니죠. 그리고 이제 불이 다시 들어올 때는 도착 한 2-3시간 남겨놓고 아침을 주려고 불을 켜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제가 기내 방송을 듣고 잠이 깼습니다. 밤에는 웬만하면 기내 방송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방송을 들었는데 지금 기내에 긴급 환자가 생겼습니다. 여기 기내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속히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그게 다급한 음성이 이제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잠이 깬 거죠. 급한 환자가 생겼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가볼 건데 의사를 지금 나오라는데 내가 의사였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의사보다 못하니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네가 가봐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기내 방송은 의사를 나오라는데 네가 의사보다 못하니 그 얘기 들으면 저도 알죠 무슨 말인지. 야 이거 어떤 문제가 있네. 이거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에 내가 오늘 안 나가면 이제 저는 평생 이제 치유 사역자로는 못 쓸 것 같은. 잠도 안 깼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거는 순종 안 하면 큰일 나겠다 가는데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버렸어요.
정신도 없고 야 이거 뭐 의사가 오라 했는데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딱 잠그고 닫고 문을 고리를 딱 잠그고 불이 딱 들어오거든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있는데 내가 봐도 저기 노인이 하나 서 있어요. 내가 별로 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얀 노인이 서 있어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죠. 네가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 앞으로고 왼쪽으로 가면 제가 앉았던 자리인데 그래서 문을 열고 오른쪽으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한 중년 여인이 그 의자를 4개를 다 눕혔는데 거기 누워있고 한 스튜디오스는 이제 혈압을 재고 있고 이미 산소호흡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 옆에 의사는 아닌데 자기네가 병리학 교수라는 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산소호흡기가 끼워져 있고 그 스튜디오스에 재다가 풀면서 보고를 줬습니다. 혈압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뺐습니다. 그때 그 스튜디오스 말고 제 옆에 스튜디오스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목사인데 좀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스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깔깔깔 웃어버렸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목사가 기도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웃은 거예요. 웃어놓고 자기도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웃으니까 보니까 이 사람 놀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인데 기도하고 싶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싶다고는 안 했잖아요. 해도 되냐고 그러지. 내가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그 간호사하고 병리학 교수 전부 다 저를 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이미 천이 올라갔습니다. 머리만 남겼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올리고 이때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그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즉 하나님 지금 겨우 나왔는데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고 날밤에 2-3시간 남았는데 기내에서 내가 또 부끄러울 수도 있고 제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말은 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저도 알지. 그래서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죽으면 떠나가라 이랬는데 제가 봐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죽으면 이러고 떠나가라만 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봐도 떠나가라 이 소리만 입으로 나오고 떠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듣던 사람이 이래가 계속 죽으면 내가 떠나가라 해서 죽은 것처럼 생각해요. 야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싶어서 이제 제가 목을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죽으면 떠나가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르죠. 뭐 떠나가라 하고 뭐 죽으면 그래서 이제 제자리에 돌아갔는데 제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서 하나님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아니지 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잘못된 걸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갔다 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내가 숙제 난 거. 뭐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뭐 내 관은 아니지만 물론 살아나야 되겠지만 제가 앉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다행이다 이제 했다. 그러면서 제가 손을 올리고 찬양을 했어요. 비행기가 웅 하고 가니까 내 노래 소리가 별로 안 들리잖아요. 그게 좋더라고 비행기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그 찬양도 뭐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라면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되지. 어디 갔다 왔는데 또 철양. 주님이 계신데 찬양도 잘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찬양 잘하시더라고. 그때 가서 뭐 세상에서 다 방황할 때 주님은 뭐라 이런 노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노래는 한 번만 불러야지 교회에서 부르면 안 돼.
돌아올 때 한 번만 불러야지. 은혜 된다고 평상시에 부르면 그 골치 아프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알지. 저거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이제 부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기는 걸렀고 뭐 아이고 뭐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가봐야겠다. 두 번째는 가는 게 쉽더라고. 한 번에 그러죠. 그죠? 가니까 이미 이제 이게 덮여져 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편 되는 사람은 이제 그 자기 안에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 근데 뭐 이제 누구한테 허락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남편하고 눈에 인사를 하고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나서 예수님으로 명령하자 죽음에 떠나가라고. 그게 이제 두 번째는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좀 저를 봐서라도 좀 살려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이 끝까지는 안 갔는지 몰라도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제가 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가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그래 가서 이번에는 이제 그 명령을 바꾸었습니다. 죽음의 영에게 말하지 않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당신은 들것의 시에서 내려서는 안 돼. 당신 발로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불이 이렇게 팍 켜졌어요. 이제 밥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때가 몽골의 그 고비 사막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곧 한 2시간 이내에서 이제 도착하죠.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이제 밥이 나왔고 아침을 또 먹었죠. 보통 이제 에코노미 클래스를 타면 한꺼번에 다 나오죠. 뭐 비즈니스 클래스는 차례대로 밥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가져갈 때도 한꺼번에 가는데 밥 먹고 나니까 이제 커피가 왔는데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스튜디오스가 커피 잔을 들고 제 앞에 놓고 이제 이것만 가져갔습니다. 제 테이블에는 이제 커피만 있었죠.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데 변기가 약간 한들하는 바람에 커피가 약간 쏟아서 저 왼쪽 허벅지에 이제 커피가 조금 꼈습니다. 제가 복도 쪽에 앉았고 제 딸은 여기 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가지고 닦으려고 하는데 누가 저보다 먼저 제 허벅지에 커피를 닦았습니다. 누구지 하고 보니까 아까 전에 혈압을 쟀던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허벅지를 닦으면서 선생님 지금 저 앞에 저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너도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가 이제 인천 그쪽으로 이제 영종도 이제 들어서니까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문 열고 막 이제 옷도 입고 그때가 11월 15일이었습니다. 출발이 11월 14일 날 저녁에 출발했는데 이미 그 로컬 시간은 이제 1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뭐 옷 내서 입고 이제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제 옆에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뭐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좀 어디 다니다 보면 나는 모르는데 저를 알아본 사람들이 인사 간혹 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누구신가 이렇게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네 이래 하니까 이분이 선생님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여기 내릴 때에는 같이 내렸고 짐 찾을 때도 같이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탁할 일은 이제 없습니다. 다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회개하고 어제 기도했던 오늘 새벽에 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와서 똑같은 기도하면은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기도했던 한 번 얘기를 했으면 믿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지.
주님은 우리가 쓸 것을 미리 아신다 그랬고 믿음으로 구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은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재정이든 병이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맞나요? 그분은 이 땅에 다른 계획이 없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피를 뿌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를 그렇게 맞았을까요? 아니 사람이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을 때릴 수 있냐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았을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십자가에서 그냥 좀 고상하게 제대로 좀 빨리 죽고 고통도 안 당하는 게. 그런데 매를 너무너무 많이 맞았죠. 그 매를 맞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분이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고 그게 마땅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누구를 만나서 비즈니스 관련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 잘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딛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난 돈 벌면 뭐 할 거야 아니라 난 이미 돈을 벌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맞거든. 기독교의 시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과거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중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중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네네. 성경을 보면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라고 성경 말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진 않아요. 죄를 지으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을 느껴서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게 거룩한 거 아니죠. 그분은 우리가 내일 지을 죄도 아시고 용서를 해놨거든요.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용서를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 고백 안 해요. 맞나요? 용서 안 할 건데 무태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냥 숨겨놓고 있지. 아버지는 용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고백하면 되잖아요. 회개는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하는 거고 또 회개하면 또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죠. 이미 용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용서받을 자신이 없으면 고백 안 하죠. 숨겨놓는 게 낫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의롭게 된 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은 언제라도 거룩하죠. 우리 영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잘못되는 건 아니죠. 이미 그분은 어제의 죄를 용서했으면 내일 죄도 용서하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거릇된 행동을 할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이걸 아시고도 저를 불러주셨군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잘못될 건 없습니다. 왜? 다 용서가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아는 사람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거룩한 사람이 되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잖아요. 은혜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미안한데 제가 한 3분만 얘기가 좀 더 있을 거예요.
예, 산모만 더 얘기했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죠. 제 딸이 19살인데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골프를 합니다. 아마 이 아이는 한 2년쯤 되면 여러분들이 TV에서 보게 될 아이입니다. 얘는 선교사로서 골프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큰 시합이 있습니다. 큰 시합의 날짜가 딱 정해지면 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회에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승하도록 제게 힘 주십시오. 기도 한 번만 딱 하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우승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나는 우승을 했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시합 한 2, 3일 남겨두면서 그럽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고 네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믿음을 붙잡아.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승해 주세요, 우승하게 해주세요, 우승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믿어서 자꾸 말하는 거잖아요. 한번 구하면 된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국제 시합이 열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시합인데 아마추어 대회가 열렸는데 3일 동안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출전했는데 첫째 날을 마치고 나니까 1등보다 이야기 6타가 뒤졌어요. 1등보다. 근데 이 1등은 프로 선수였는데 아마추어로 전향을 한 사람이에요. 예, 프로인데 이제 프로를 그만두고 아마추어로 와서 아마추어 대회에 나왔죠. 나이도 많고 오래 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첫째 날 경기에서 우리 제 딸 마리아보다 6타가 앞섰습니다. 우리 딸이 2등인데 6타가 뒤졌죠. 지금은 골프 아실지 몰라도 6타면 이게 못 뒤집을 스코어는 아니지만 이제 쉽지는 않죠. 딱 3일 하는데 둘째 날을 했는데 마리아가 그 사람보다 조금 잘 쳤어. 이제 5타가 됐어요. 둘째 날은 마리아가 잘 쳤어요. 근데 첫째 날 너무 차이가 나서 이제 하루 남겨두고 5타가 차이 났는데 이것은 하루 남겨놓고 5타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딸도 그렇고 그게 뭐가 문제되는데 내가 우승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나는 고백했고 나는 말했으니까 난 믿고 있고 빈틈이 없는 거죠. 대단하죠, 그죠? 이것도 자꾸 훈련을 해봐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합날 제가 따라다녔는데 6번째 홀에 가니까 6번째 골프란 건 18번 홀까지인데 6번째 홀에 가니까 제 딸이 이 사람을 따라잡았어요. 6홀 만에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데 저는 이제 채술장에 예배가 있어서 잘하고 있어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오니까 3홀 남았는데 제 딸이 한타 뒤져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마음은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8홀 마지막 홀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마지막 이제 홀에서 마리아가 한타가 뒤졌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2등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2등이 어디야? 그것도 뭐 대단하지. 그랬지만 마음은 이제 씁쓸하죠. 그러면 제 딸은 마지막 18홀 끝날 때까지 자기는 스코어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친 거예요. 자기 우승한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마치고 이제 다 마치고 저한테 와서 아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가 졌네. 그러니까 걔가 자기도 놀라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아빠인데 괜찮아. 정말 잘했어. 6타는 졌었는데 한타밖에 차이 안 났는데 거기 응원하는 사람도 다 마리아를 응원하는 거죠. 이제 약자를 응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을 앞두고 이제 거기는 이제 파티 같은 게 열리집니다. 마지막 때 시상. 그래서 이제 밥도 잘 차리고 뭐 그래서 사람들은 뭐 거기서 먹고 그러다 이제 집계가 끝나면은 시상식을 하죠. 거기는 이제 마다가스카르는 공용어가 프랑스 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진행하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듣죠. 그 옆에 앉은 사람한테 뭐라 하냐고 물어보고 이제 영어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상식이 됐고 그 나라 골프협회 회장이 나와서 이제 시상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 1등한 사람을 이제 이름 불러서 나왔죠. 1등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1등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골프협회 회장이 이제 그 관중들에게 모여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프로 선수로서 이제 아마추어를 전향한다는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프로를 그만두고 아마추어로 전향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추어 대회에 나왔는데 우리 프로골프 협회에서 이 사람이 낸 서류를 지금 검토 중이고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1등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념품 하나를 주고 내려보내고 오늘 1등은 마리아 김 그래서 제 딸을 부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타를 앞서서 우승했더라면 우리는 더 감동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이제 2등 했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바꿔버립니다. 그 후로 국제대회에 3번을 연달아 우승했습니다. 해석장 사람들의 전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합에 나가면 상품을 받는데 태양광 전등을 이제 사주면 좋은데 이제 우리 같은 SK나 KT 같은 이동통신사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 아들하고 딸이 둘 다 1등해서 쿠폰을 받았는데 우리 채석장 사람들에게 태양광 전기를 이제 사서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걱정을 하고 빵값 걱정하고 이랬는데 이제 걱정 안 하지만 우리 시합에 나가서 상품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차 기름도 정유회사에서 주최하는 데는 기름값을 받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일이에요. 은혜가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골프 선수가 어떻게 매번 우승하겠습니까? 그죠? 우승 못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는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끝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역보다 훨씬 큰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흔들려서는 되는 거 아니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는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는데요. 믿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나와있지만 원어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나와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죠.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이 여기 와셔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믿음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사실 믿음은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은 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 그랬거든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죠. 믿음을 사용하는 맞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이 교회 와서 참 이렇게 느끼고 놀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작은 교회지만 제가 와서 느낀 것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죠.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줄을 치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들. 우리는 2등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1등으로 올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를 한번 마치겠는데 10도까지 다 네. 제가 다 혹시라도 지금 뭔 불편한 분이 계시나요? 예, 이건 제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끝까지 사오는 거죠. 지금 내가 아파도 입이 나은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모가나무를 절렸을 때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가니까 말라 했었죠, 그죠? 예, 지금 아프더라도 나았다고 고백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지금 기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이고 이미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했죠. 믿음으로 달려가는.
맞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당신께서는 우리의 끝을 아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이 약한 분들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궁핍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